할렐루야.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생을 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한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병원을 처음으로 지을 때에 손수 일하면서 병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철학 박사였고 또 문학 박사였고 의학 박사였으며 또 바하 음악 연주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슈바이처 박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디 내어놓아도 남 부끄럽지 않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한 또한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병원을 짓게 됐는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땀을 흘리면서 솔선수범하여서 그를 일을 하면서 병원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 옆에서 한 흑인이 팔짱을 끼고 그냥 옆에서 우두커니 서서 그저 슈바이처 박사 하는 일만 구경만 하고 있는 한 젊은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결국 슈바이처 박사가 그냥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나를 도와서 이 일을 같이 한번 함께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뜻밖의 하는 말이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공부도 하지 않는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이런 땀을 흘리면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고 그냥 저는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다 하고 같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슈바이처 박사 입장에서 보면은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많은 그 원주민들이 거의 다가 참으로 문명 국가로서 공부도 하지 않고 또 그런 속에서의 원신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자신은 엄청 고등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마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식 속에서 내가 무슨 이런 하찮은 일을 하느냐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보면 이 젊은 청년의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하는 말이 나도 한때 학창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날로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또한 이와 같이 흐르는 일도 아무 일도 다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결국 이 청년은 훗날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또한 생각을 바꾸어서 슈바이처 박사와 함께 일평생도록 함께 동력하면서 사역하면서 헌신하는 섬기는 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세상적인 재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2011년을 이제 마감하고 2012년을 또한 준비하는 그런 기간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터인데, 재림하여 오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새 역사를 펼치실 터인데,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누구인가? 주님은 어떤 일꾼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과 함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품성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또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일꾼으로서의 동참함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소명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 바로 소명을 품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일꾼으로 세운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오늘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가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일꾼들이 가져야 할 의식이 있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명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교회가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주위에는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은 결국 성도인데 그 성도 또한 우리의 고백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 교회는 존재되어지고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받은 우리 임직자들도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자신의 결단,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라고 투표해서 세운 분입니다. 인기 투표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도가 함께 택해서 세운 분이 바로 이번에 임직을 받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응답하여서 투표하여서 세워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투표하기 전에 당에서 정말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갈 것인가? 기도해서 당회가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회가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이 교회를 특정하시고 이 교회 속의 일꾼을 미리 만세 전부터 특정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직분자들은 바로 내가 택한 것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임직자들을 향하여서 직분자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직분인들 그 모든 직분들이 자기의 자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 맡은 직분에서 충성하고 봉사하여서 진정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을 통하여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꾼의 또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명을 품은 사람입니다. 사명적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셨다는 맡은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요, 법학자요, 철학자였던 칼 힐티는 그가 말하기를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사명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의 신음 속에 절망 속에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아마 그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모든 민중들, 그 당시에 어쩌면 억눌려 있는 모든 서민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말 이 땅의 모든 이 무거운 질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고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둘러보았을 때에 그 중에서 최고의 주목받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 속에 정말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계를 보면은 정치 요즘 판도가 너무나도 이제 오늘날 한국 정치가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이 관심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도 왕이 있었고 총독이 있었고 또 정치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에 있어서의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는 분은 바로 세례 요한밖에 없다.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열어갈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안겨줄 하나님의 나의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 20절을 통하여서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23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를 짓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도가 바뀌어지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 가지 복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지도자가 나오고 어떠한 복지 정치가 나오고 어떠한 제도가 나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철저히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의 자리였던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또한 낙타 트롯을 입고 또한 메뚜기와 석정으로 양식을 삼으면서 어떻게 보면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다 감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으로 세움받는 우리 홍신영 권사님, 함덕승 권사님, 전신자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정광자 권사님, 이 네 분의 권사님은 우리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해 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론 참으로 부흥하고 흥하는 때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그 과정을 겪어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 많았을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고통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번가는 여러 가지의 물질적인 또 경제적인 또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또한 권사로 직분자로 세워주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이겨나가서 영광스러운 은퇴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취임식 또는 임직식 우리가 시작할 때는 다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날 때 진정한 은퇴식은 몇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즉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그 당시에 남자 장정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지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에 4분의 은퇴 권사님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은 다 세례 요한과 같은 또 우리 4분의 은퇴 권사님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또한 맡은 일에 충성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은퇴하고 또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주님이 원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 통하여 세례 요한처럼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가 세움받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비전은 보는 것이요 꿈꾸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똑같은 감옥 생활 속에서 생활하도 그들의 삶의 초점은 달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 창밖에 있는 푸른 하늘과 또 아름다운 별을 보고 시를 써서 결국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같은 창밖에 있는 진흙탕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같은 처지에서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비전을 소유한 사람을 쓰시고 쓰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또한 비전을 주십니다. 이렇게 비전을 품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안겨주는 것을 보고 좋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정신병자 아니 피폐한 인생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비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별 볼 없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만큼 나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누구를 주목해야 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더 이상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전거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주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주어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주의 몸된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주님의 각 지체로서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비전을 품고 이 교회가 진정한 이 역사 속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여서 더없이 이 땅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명과 사명과 비전을 세례 요한처럼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말씀 유시되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 안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모두가 소명과 또한 사명과 비전을 품고서 주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충성하여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에 우리 모두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예수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